오늘 아침은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 명령이란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킬 때 얻는 복, 몇 가지, 한 6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개 어때요? 여러분 그 자녀들 키워보잖아요. 자녀들 키우면 참 부모 마음에서는 잘 되기를 바랬잖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뭐 때로는 그게 자녀한테는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래요. 내가 참 10대 20대 때 조금 더 그저 신실하게 사는 거죠. 신실하게 조금 정말 바른 생활을 좀 했더라면, 더더구나 내가 만약 20대 때, 정말 10대 20대 때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정말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더라면 제가 인생이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50 거의 다 돼서 이런 말씀을 깨달았어요. 40대 후반, 거의 50 돼서야. 그러면 뭐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참 10살도 안 먹어서부터 모르겠어요. 거의 한 2, 3학년 때부터 다녔을 거예요. 집이 교회가 옆이니까. 솔직히 뭐 교회에서 학생회 생활도 하고 우리도 누가 안 가르쳐 줘요.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쭉, 첫째는 말씀 이해가 돼야 하거든. 기록된 말씀 이해가 돼야 하는데 지금 대다수의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지만 저는 이해가 돼서 이것을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걸 받아들이냐가 문제예요. 받아들이느냐. 되게 이렇게 댓글이 올라옵니다. 댓글이 올라오면 제가 이렇게 뭐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얘기를 하면 저는 항상 말씀 가지고 얘기잖아요. 구절, 성경을. 근데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은 성경 구절을 안 올려요. 자기들의 생각이 올려요. 그런데 구절을 딱 어느 구절 올려주면 어떻게 그 구절만 가지고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냐.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럼 반론하는 구절 올려봐라. 올릴지도 못해요. 반론하는 구절도 올리지도 못하는데 자기를 바꾸기 싫은 거야. 뭐 그 사람이 2구절, 3구절 들이민다고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해서 말 안 듣는 사람 2번, 3번 해서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 생각을, 내 가치를, 내 사고를 다 바꿨다니까. 특히 제가 요새 뭐 선거철 다가오니까 정치에 대한 열망, 꿈이, 한때는 정치 쪽에서 일하고 싶은 꿈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정치를 의지한다든가 군대를 의지한다든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이러면 또 반론하겠죠.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생하고 요새의 침략을 받고 그들이 뭐 동맹을 안 맺었습니까? 옆에 나라들하고 온갖.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 되는데, 그리고 전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나라도 어긋날까 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되게 보면, 하기야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뭐 하나님 말씀 대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개고생하고 뺑뺑 도는 인생 되는 거예요. 자, 말씀에 100% 순종하세요. 적당히 재단에서 나는 이만큼만 순종하고 나는 이만큼 순종 안 하고
힘에 부치도록 과하다 싶게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질 건데, 물론 그럼 무슨 복이냐?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 알다시피 땅의 복이죠. 땅의 복. 이 땅의 복, 육신의 복, 건강, 장수, 애들 많은 것도 복이었어요. 또 부자가 되고, 유세로부터 이스라엘이 침략 안 받고.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자꾸 되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영적인 복을 얘기해요. 하늘의 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평강이 최고예요. 이 마음속의 평강. 그 평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저는 그래요.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참 몇 년간의 말씀을 알고 나서의 삶이 말씀 알기 전에 부지런히 살고 막 정말 열심히 살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부지런히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 말씀에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개 봅시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예요.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에요. 주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명령을 지키세요. 여기선 여기까지. 이건 안 지키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장 10절 내가 내 아버지 명령을 지켰고, 우리 주님이 지켰잖아요.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같이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키지 않는다니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각오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 아니면 주님의 말씀 안에 딱 살겠다 다짐하면 그렇게 사라져요. 자, 12절 내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명령 가장 큰 건 뭐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물론 저하고 여건이 틀린지 알아요. 저는 뭐 사람 별로 안 만나니까 미워할 거, 시기 질투 그런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힘든 거지.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는 거, 세워주고, 없이 여기지 말고, 뒷담화 하지 말고. 자,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 주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아까 서로 사랑하는 것. 반목하지 마시고.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받나니. 우리가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 되는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됩니다. 24절도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니라 명령을 지킬 때 전제가 참 가당치 않습니다. 가당치 않아요. 야, 저 사람이 정말 제가 댓글을 막 삭제를 합니다. 올라오면 삭제해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올려요. 나 그 사람 같이 하다가는 뭐 날샐 일 있어? 심지어 내가 그냥 그 사람 차단시켜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리면은 정말 극소수예요.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돼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분이 정말 100에 하나도 안 돼요. 100명 중 하나도 안 돼요. 전부 말씀을 아예 찾아볼 것 같고 자기 그 생각들, 자기 경험치. 그렇게도 누가 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더니 목사님은 세상에 안 삽니까? 누가 세상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세상에 발붙이고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세상을 발붙이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새 그 제일 정치 처리되니까 나보러 또 가짜 목사라는구만. 가짜 목사. 빨갱이 목사래. 빨갱이 목사. 이거 이렇게 그냥 전부 제가 그런 얘기했죠. 단언합니다. 정치 목사는 강단에 와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보낸 아들을 믿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걸 저버리는 게 뭐예요? 정치 목사들이에요. 지금 환멸을 느껴요. 환멸을 느껴. 불신자들이 기독교면 아주 환멸을 느껴요. 형태가. 근데 그것을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말씀 좀 많으니까, 저 목사가 유명하니까, 저 목사가 교수 목사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하고. 말씀 아는 것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데 그게 힘들잖아. 여러분도 힘들잖아. 어떻게 땅의 것을 안 구해? 당장이 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딱 한번 그런데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다 들어주시고,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그래서 단 한 발자국이 뭐냐, 0.1cm도 주님의 말씀 밖에 벗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물론 많은 경험칙들이 쌓여야 해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폼을 갖다가 저는 골프는 할 줄 모릅니다. 골프도 그러고 하다못해 배드민턴 저는 배드민턴관 해봤으니까 어떤 폼이라는 게 뭐예요? 특히 야구. 폼이 무너지면은 야구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몸에 익숙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상당 시간. 그런데 자꾸 고쳐나가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루를 쫙 돌려보니까 하나님 그건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거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일을 하셔요. 그럼 성령님한테 맡기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려면 힘들지만. 그런데 뭐예요? 전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시편 119편 100절입니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보다 잘 깨닫나이다. 이게 뭐예요? 노인이란 건 뭐예요?
이게 세상 많이 살아봐서 우리가 경험치기라는 게 있죠. 야, 어른들 말 들어라. 자다가 또 떡을 얻어 먹는다. 어른들 말이 옳아요. 그러나 주의 훈계를 지켰을 때 깨달음은 노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잘 깨닫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참 아까 부모 얘기했어요. 부모가 봤을 때, 야, 정말 부모 말 들으면 잘 된다니까? 부모 말을 들으면 잘 돼요. 나쁜 부모 아닌 이상. 더더구나 1점 이력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했을 때, 그 율법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율법이 아니라 가장 큰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 그런데 이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에, 저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어. 저 사람께 복음을 넣어주고 싶어. 저 사람이 진보야. 저 사람이 보수야. 특히 정치에. 내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좀 얼마 전에 어떤 또 중학생이 어떤 국회의원을 갖다가 돌로, 지금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적대관계. 사랑이 아니라 서로 진보 보수가 정치로 찢어져 가지고, 그런데 교회에서 이걸 목사들이 서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목사들이잖아요. 날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저 태극기 부대랑 들어가서 한번 인터넷 가서 그게 설교를 하는 것인가, 타도를 하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 온갖 정치고를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포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타도 대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설령 내 생각을 접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설득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져주는 거라고. 일부러 져주는 거야.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절대, 그 세상 것 가지고 자꾸 논하지 마세요. 세상 가치,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세상에 안 삽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은 무익한 거예요. 전도서 요새 공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세요. 주님의 명령을. 그랬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분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께서 그 안에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아까 특히 뭐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라는 그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12절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할 때 우리 구하는 것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기뻐하는 건 뭐예요? 생명구원이라고. 생명구원. 그런데 자꾸 지금 대한민국이 뭐예요? 개독교 소리를 들어요. 편협하고 싸움꾼이요, 기독교인들은. 온갖 정치고로 선동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지켜보세요. 정말 다른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데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